한 주 입에 파수꾼 물고 승리하고 오셨어요? 더 싸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혹시 더 싸우고 더 파수꾼 아닌 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을 가지고 그냥 대판 싸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참 복음의 능력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한테 각인되어졌다는 그 말이거든요. 무엇이 각인되어졌느냐는 거죠. 묵상 반드시 한 주 동안 왕, 선지자, 제사장 묵상하셔서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문제도 흔들림이 없는 그 굳건한 믿음 꼭 갖고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서려고 마음먹고 결단하면 흔들릴 일이 생겨요. 그리고 흔들려야 되는 상황을 보게 돼요, 스스로.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돼요. 듣는 대로 가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렇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두시고 한 주 동안 체험을 하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본이 안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본이 안 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자, 기본 안 되어져 있으니 상식도 안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복음 받기 전에 마음문 다 닫아요. 복음 받기 전에. 그리고 수준이 안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정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정서가 다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식한, 그리고 상대방을 전혀 이해 못하는 엉뚱한 곳에서 계속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만남이 어려워지겠죠. 내가 뭐 굳이 뭐 니한테서 뭐 들을 게 있겠느냐, 뭐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능력도 없고, 매 약속해도 매 약속 뭐 어기고 뭐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럼 맨날 약속해 놔놓고 또 지가 가고, 뭐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늘 이유를 대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거든요. 뭐 미안하다 할 짓을 말라 합니까? 5분만 빨리 갚으면 되는데 늦어서 미안하다 하면서 뭐 몇 분 기다렸느냐. 저는 그런 말 하기도 싫은 사람이거든요. 뭐 때문에 만남에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정도입니까? 이런 사람 여러분도 만나고 싶겠어요? 사실은 만나면 안 돼요. 만남 거절당하고. 그럼 사역이라는 건 되느냐? 사역 더 안 되죠.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긴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매 그리스도 간증합니다. 무엇으로? 맞는 말 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랬다 하면서.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가장 떨어지느냐? 신뢰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는 말마다 기본 안 되어진 상식 가지고 내한테 맨날 잔소리 하려고 그러지, 가르치려고 그러지, 참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래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의 정서라는 게 있는데 그 정서는 전혀 이해 안 하고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하면서 막 수준 높여라 해서고 네 같은 게 그렇지 뭐 이래 돌아갑니다. 마음문 닫았습니다. 네가 살아온 가문의 부모님하고 내가 살아온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다른데 그걸 절대 인정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거 다 나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맞아야 너도 맞게 되는 거고 내가 틀리다 하면 너도 다 틀린 거예요. 절대 마음문 안 엽니다. 대화 한번 하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여서 대화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거기다가 자기는 규모 없으면서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버지 더 규모 없더만 우리 보고 일찍 일어나라 하면서 어서 해가 가라 하면서 맨날 안 되는 거는 부모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는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 예배 막 기도 막 말씀 들으라 뭐 이거 얘기 계속 하고 있다.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뭔 그리스도 얼마나 맞는 말 잘하는지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예배 계속 거듭거듭 말하지 막.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것 가지고 영적 변화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능력이 나오고 체험이 나오는 거죠. 이것 가지고 사람의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거 다 지키고 막 상식이 어마어마하고 막 기본의 능력이 막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하고 이것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지요. 그러면 뭘 가지고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 가지로 그냥 아니에요. 참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람을. 그리고 내가 말씀사 이사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도에 관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갖추어져 있어도 인간의 영은 절대 살릴 수 없고 참 복음만이 인간의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죽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어려움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살아있는 한은 그 어려움은 내 거 아니거든요. 나는 그 어려움에 갇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공부한 것도 없어. 책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막 이래 들어보니까 막 크게 막 좋은 막 이런 학교 막 여기도 나온 것도 아니야. 하지만 이 사람에게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뭔가의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 같고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의 인생의 답이 나오는 것 같고 내 어려움을 얘기하면은 자기는 빠지면서 그 누군가를 얘기하는데 뭔가 맞는 것 같고 야, 이 사람을 만나면 우울증도 막 뭔가가 좀 기쁨으로 변하는 것 같고 야, 뭐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이런 사람한테 사람이 계속 붙고 일하거든요. 막 계속 자기가 막 이래 막 만나자고 막 이제 언제 만나느냐고 막 이런 전화도 오고 이래요.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죠. 배운 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운 것도 없어요. 책 많이 읽은 거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책 읽은 것도 없어요. 하지만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가 사람이 힘이 있고 뭔가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에게 막 순간 답이 딱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잘해봐라, 응? 잘해봐라 하고 손 막 꼭꼭 잡아줘도 헤어지고 나면 끝이라. 나 저 사람 이상하게 안 만나지고 막 만남을 약속을 해놔도 희한하게 막 엇갈리고 안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다. 막 그냥 싫다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의 조건이 아주 마이너스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지고 사람의 영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복음의 그 능력의 체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 빼고는 안 되어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 사단, 지옥, 저주, 재앙 이거 끝냈단 말이에요. 이거 끝낸 거거든요. 완전히 그리스도 삼직으로 이거 끝낸 거예요. 그리고 완성이 되어진 게 그리스도 삼중직이에요. 완성시킨 거예요. 우리는 뭔가가 내 기준이 되어져서 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네가 복음을 받겠느냐. 그래서 예수 영접 막 억지로 시킬 필요 없습니다. 네 예수 영접 안 하면 죽는데 산대 지옥 간대. 그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인격이 복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막 나는 이랬다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랬더니 뭐가 다 해결이 되어졌다 하면서 그거 틀린 간증이라고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네를 보고 있는데 네는 계속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맞는 말만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믿기 전에 무슨 병이 있었다, 하나님 믿기 전에 뭐 채무가 있었다, 뭐 이런 걸 그리스도 했더니 다 해결받았다, 그 간증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빚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하면 되겠네 동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복음이 체험되어지도록 만들어내야 돼. 사탄, 지옥, 재앙 완성을 시켰고 완전하게 끝내버린 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라가 믿어져야 돼요.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구나. 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완벽하게 끝내셨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 되어지기 전에 다른 게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에게 계속 문제가 계속 오면요, 지쳐서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기에서 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아,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절대 안 됩니다. 왜 나는 자꾸만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그만히 믿어줬더만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 하면서 이제는 절대 나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싶다 하면서 비켜놔버리는. 요거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요, 이유가 있으신 거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질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질문을 할 수 없죠.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거절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는데 무슨 질문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참 복음이 어떤 겁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겁니다.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여 삼직으로. 자, 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에게 남는 건 그리스도 삼직입니다. 결국 참 복음 그 능력의 체험은 그리스도밖에 남는 게 없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아, 내가 뭐가 이래서 저래서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랬더만은 그 사건이 막 저주가 되어져 없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저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끝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안 되더라의 마이너스에 머물러 가지고 자기를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간 거죠?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와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저주, 재앙, 사탄, 지옥에서만 계속 마이너스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 어려움, 어떤 방향에서 문제가 터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되어진다면 완성시키고 끝내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체험 한 번은 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땅 살아가면서 사단이 얽어맨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다는 건 거짓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왕, 사탄을 이기는 왕,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재앙, 저주의 문제를 끝내신 제사장 그리스도, 그분이 그 모든 재앙을 끝내시고 저주를 완전히 완벽하게 없애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 어떤 것도 지혜가 없는 나에게 선지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질문도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시고 작은 것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선지자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내 모든 문제를 완성시키고 끝내버렸다. 자꾸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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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뭐 얼마나 계속 돌려고. 팔자는 끝이 없다 그랬잖아요. 나올 길도 없죠 했잖아요. 그 팔자 안에서 자꾸만 요리 돌고 저리 돌고 아무리 돌아봤자 이거 없습니다. 길은 없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에 이 단어로 헤매고 헤매고 헤매게 했던 이 인생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근데 길이 없어. 뭐 이게 있습니까? 없는데. 팔자는 이게 없다는 말이거든.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길 없는 나 모든 것을 영으로 말미암아 끝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 지사가 저주 재앙이 임한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곳인데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3재앙의 현장을 끝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끝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3주기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사마리아 성 어떠한 상황에도 정신 문제가 끝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 선지자, 제사장 3재앙의 현장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끝내버린 거예요. 한 군데만 더 한다면 사도행전 13, 16, 19장이에요. 여기에 바울인 거죠. 바울이 여기에서 무속, 점술, 종교 현장, 우상 현장을 삼중직 그리스도 선포하여서 이 현장을 끝내버린 거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놔뒀으면은 이 수준으로 정말 대화 안 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살아가야 될 내가, 내 지식 자랑하다가 바벨탑 되어질 내가, 저 어두운 구석에서 어두움 속에서 혼자 헤매이고 살다가 빛 하나 보고 살지 못하는 그 나를 뭐가 예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우리 현실 하나님께 정말 정말 안 감사합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내가 하나님이 지금 믿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에요. 전 진짜 감격스러워요. 생각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축복, 내 모든 삶이 승리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응답이 안 와도 되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했더니 응답도 오고요. 나는 내 인생에 난 최고 축복이 그리스도 하나 한 분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봐야 있다 없다 결정하기 전에 이 땅 위에서 내가 천국이 뭐며 지옥이 뭐라는 거 내가 알게 됐다는 거. 죽기 전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죽어서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이미 나는 승리하고 사는 인생이다. 그게 누굴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체험이 되어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지금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의 24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이 나와야 돼요. 말씀 받는데 짜증나고 예배드리러 오는데 막 진짜 성질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 하나님이 뭐 하려고 하시느냐. 역사해 주겠다. 응답하겠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받고 믿는 자. 이 말인 거예요. 주일 강단을 받고 주일 강단 이걸 받았어요. 받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응답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받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강단이잖아요. 그리고 뭘 받아요? 평상시 기도 수첩 현장 강단이에요. 이 강단을 여러분이 계속 연결을 해서 내 인생의 내 하루의 모든 삶의 방향으로 누리고 있다면 그게 말씀사 24 행복입니다. 딴 거 없어요. 요거요. 연결하고 따라가는 거. 기억만 해도, 묵상만 해도, 한 단어만 가지고 읽기만 해도 어떻게 하느냐? 말씀 24 행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돈이 생기면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기준은 상처예요. 상처가 채워져 본들 행복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꼭 어디 복권 걸려가지고 돈밭에 누워봐야 행복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 가봐야 그때 천국이 맞구나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돈 있으면 행복하겠다. 상처입니다. 그 상처가 계속 쌓이고 돈이 있어 본들, 통장에 계속 쌓여 본들 그게 행복을 주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한 단어 하루하루 요거 하나 딱 잡고 절대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은 한번 주일 1부, 2부, 3부 이거잖아요. 갖고 한번 가보세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란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라. 그 불신앙의 말도 열매 맺는다. 그게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안에 있는 보좌가 보좌의 능력하고 소통이 되어진다면 절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이상한 그 욕된 말 있잖아요. 그거 안 하게 된다. 그 열매 맺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하겠느냐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 전에는 했지만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한 거는 강단 따라갔다는 말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역사하시겠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강단인 거예요. 결국은 그 강단에서 누구를 보게 만드느냐? 나를 보게 만든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 내가 실천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왜 나만 또 이래 되겠죠. 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왜 나만 계속 하라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 들은 내가 그러면은 해야 된다면 나 이제부터 말씀 안 듣겠다 하면서 또 열에 나오겠죠. 자, 이제는 내가 모든 스케줄이 있어요. 하루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모든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거 찾아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찾아냈을 때 말씀 이사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뭐냐 이걸 찾아내시라.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많은 스케줄 속에 만남 속에 이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건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누구를 만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만나면서 다락방을 열기 위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또 만나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뭘까요? 그리고 이 사람 가문의 얘기를 듣고 이 가문에서 줄기가 이 줄기였네요. 이 줄기를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 삼직 넣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도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원하는 말씀인 거예요. 만나러 가는데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저 그거 아닙니다. 전 절대 그렇게 안 만나거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잡고 가는데 이 말씀이 이 사람하고 적용이 되어질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뭐 이래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스케줄에 갔을 때 행복해요. 그 사람이 예수 영접을 했다 안 했다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 자녀를 부르는 거지 나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요거 스케줄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는 전도 이사를 먼저 할게요. 여기는 기도 이사. 자, 그러면 밥도 하지 말고 설거지도 하지 말고 자녀도 챙기지 말고 계속 그러면 전도만 하란 말입니까? 24시간.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전도 이사 행복을 깨달은 사람은 밥 더 잘하고 설거지 더 잘합니다. 원래 안 되는 놈이 뒤쳐져 가지고 맨날 해야 된다 뭐 이랍니다. 근데 실제 전도를 깨달은 사람은 앞서서 일을 진행해 놓고 가족에게 아무런 피해 없이 가족 스케줄 딱 읽어 놓고 내 스케줄하고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이사예요. 바쁘니까 오늘 밥도 하지 말고 설거지도 꽉 채워놔 놓고 막 그거 아닙니다. 청소도 막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그거 전도 이사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 교회 가기 바빠서. 빨래도 이래 놓고 이유가 뭐냐? 교회 훈련이 많아서. 그게 전도 이사입니까? 그거 반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안 하던 것까지 다 청소하면서 관리 잘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 이사예요. 가족에게 책망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에게 왜 가정주부인 내가 자녀에게 잔소리 듣습니까? 엄마 이거 청소 좀 해라. 엄마 밥 좀 해도. 엄마 반찬 좀 없나?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됩니까? 그거 내 기업인데 내 업인데 아줌마 업 아닙니까? 가정에 그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업이 보좌하고 안 통하는 겁니다. 꼭 사업만 해야 업입니까?
사업만 해 업이 아니에요. 난 가정주부의 업의 내 사장이라니까. 우리 가정에 그 사장이 사장할 일을 해놔야지. 근데 그걸 안 해놓고 뭐 얻은 게 뒤처지도록 한다는 거는 이거 이미 안 되고 있다라는 그게 표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지. 안 만나면 그만이고 네 전도하면 되고 말씀 듣고 있으면 되고. 하지만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만나는 사람이 장소에서 만날 거고, 그리고 이 사람 하는 일이 있을 거고, 그 업도 알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남에서 사건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래요? 여기에서 내가 뭐 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내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전도이사라고 합니다. 내가 모든 만남의 장소에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몰아가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딱 만나고 오면 그 사람 기도 제목 나와요. 기도하는 겁니다. 사건이 생겼어. 하나님, 저 사람 무엇이 그렇게 힘들어서 저렇게 되어졌고, 어떤 영적 문제, 어떤 상태 때문에 저렇게 되어지는지, 내가 도울 것이 뭔지. 아니, 그 질문하는 게 전도이사지. 안 오는 놈 가갖고 대문에 치키 서가지고 막 발찍 넣어가지고 막, 그거 전도이사 아니에요. 전도는 여기에서 말하는 요거는요, 지금 복음 참 능력의 복음 체험은 네 아니고 나라니까요. 나를 위주로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에서 복음 듣도록 그 사람에게 영접이 되어지면 영접하는 자녀 된 거고, 그러니까 교회화 되어져서 교회 온다. 교회 오는 거지. 그건 뭐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에 흐름을 타고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뭡니까? 요거 질문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질문만 해도 전도이사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요 다락방 어디에서 할까요? 가정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하고 다락방이 되는지. 자, 여러분 자녀하고 다락방이 왜 안 되는지, 여기에 머물러서 안 되는 건지. 매 말하는데, 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은 뭔가 신뢰가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친구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엄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갈등이 해결이 되어지네. 엄마 또 얘기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됐다 하면서 막, 우리 엄마 하면서 막 이거 다 놓쳐가지고 그냥, 그거 왜 안 됩니까? 다락방이.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딴 데서 안 해도, 내 가정에서 해도 어마어마한 다락방 가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나는 이미 그러면 이거 다 놓쳤는데 그럼 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난 평생 이제 다락방 못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 갖고 인간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느냐? 말씀, 전도, 기도, 참 복음 능력을 체험하는 24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 자녀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이사예요. 내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힘들어해. 하나님 얘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질문만 해도 나는 전도 이사 행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스도 나오면 그리스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에게 안 되는데 뭐 10명 왜 맞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한 사람에게 24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계속 요 사람 붙어 있으란 말입니까? 계속 찾아가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와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느 정도 흔들리는 인생 상태인지, 그거 내가 알고 기도해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하는 건데, 내 전도 이사는 다른 방향에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하고 먼저 한번 해보라니까요. 남편 다락방을 하든지 아내 다락방을 하든지 해보세요. 그 왜 안 되느냐? 인간 네가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안 돼서 여기까지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한번 해보시라. 한 번이라도 해보시라니까요.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먼저 하셔도 돼요. 한 사람에게 이사할 수 있어야 밖에 나가서 뭐 하느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현장에, 한 사람과 한 현장에 24 할 수 있어야 돼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막, 아 오늘은 막 집에 있고 싶다 이러면서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쉬자 이래서고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저 상대방은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업다운이 너무 심하니까 그 현장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에 내가 갈등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도 갈등하는 거예요.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 이사가 안 되는 겁니다. 한 현장에 24 할 수 있도록, 현장 아니에요. 한 현장, 요 한자, 한 현장에 24 되어져야 간다 안 간다 그거 아니죠. 자, 기도 24 행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예요. 언약이 정확해야 돼요. 한나는 어떤 언약을 잡았죠? 나시린. 요셉은 어떤 언약을 잡았죠? 세계복음화의 꿈. 다니엘은 어떤 언약을 잡았죠? 하루 3번. 기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기도를 한 거잖아요. 기도 그 첫날 언약 잡은 이 사람들에게 주의 사자가 임했다. 주의 사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그 첫날에 주의 천사를 파송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보좌와 하늘에 있는 보좌의 능력이 딱 소통되는 그 순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 이사예요. 24막 계속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의 행복을 정시기도로 하라. 성령의 인도받기에 가장 좋은 길이 정시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기에 가장 좋은 길이에요. 10분이라도 하라. 어제 토요 그 메시지에 드라마 보고 막 계속 텔레비 앞에 앉아가 거기에는 몇 시간 투자하면서 하나님 앞에 10분만이라도 해라. 그 얘기하죠. 그래야 되겠어요. 저부터. 그래서 그러면 이 기도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받기에 성령의 인도받기에 가장 좋은 길이 정시기도라는데 하나님 앞에 딱 정해서 저녁 8시 이때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정시기도 해야 되겠구나. 시간은 정하지 않아도 뭐 그런 마음에 더 결단이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정시기도 이번 주에 한번 회복해 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일주일에 나는 화요일 날 아침 11시에 난 정시기도 하겠다. 그 일주일에 정시기도였어요. 그러다가 나는 일주일에 2번 해봐야 되겠다. 일주일에 2번 정시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늘려가는 미션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요때 영적인 상태가 딱 만들어집니다. 영적 상태 따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정시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무시기도입니다. 기도 이사 행복. 무시기도는 어떻게 하지? 애매하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하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러 막 갈등 생긴 거 헷갈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급하게 밀어붙이지 마라.
무슨 일이든 응답은 뭐냐? 확실하지 않을 때는 기다리라. 여기 응답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애따 모르겠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받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다리고 있을 테니 되어지도록 보여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기다리고 싶어요. 이거다 저거다 막 헷갈려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내게 보이게 하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아마 응답 아닌 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틀림없이 무리가 될 겁니다. 괜히 했다. 이는 안 했으면 좋아할 뻔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도 망하잖아요. 급하게 무리하게 기도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다림 없이 이때 이제 무리가 오는 거예요. 이제 무시기도.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집중기도입니다. 집중기도. 요거는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입니다. 집중기도. 중요한 일을 이래 결정하고 할 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고 뭐 중요한 어떤 뭐 이래 중요한 장소에 가게 되어질 때 우리 집중기도. 엘리야가 집중기도를 했잖아요. 로뎀 그 나무 아래서 호렙 산에서 이제 나는 지금 죽게 됐다고 엘리야 찾아 이제 죽여라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로뎀 나무 밑에서 로뎀 나무도 아주 쫓겨내요. 우리는 뭐 또 큰 줄 알았어요. 그 대머리잖아요. 햇볕 피하기 위하여 뭐 밀어 넣는데 그 밀어 넣을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화분에 있는 나무 조는 거 심어놓은 거 그거 로뎀 나무더라고. 사막에 그 밑에서 머리 칭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네 끝난 거 아니다. 엘리야 니한테 지금 7천 제자 붙여놨다. 그거 찾아라. 이런 응답 받고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막 끝났다. 막 나이 같은 거는 뭐 열에 돌아간다니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머리 썼잖아요. 막 세금 다 바쳐주고 막 그 저기 뭐고 아수르 왕한테 막 그리고 막 금품 모아갖고 막 다 갖다 주고 막 우리 좀 봐달라 뭐 이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집중기도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이 오해해라 뭐 이런 그 편지 딱 내놔놓고 요거 봐가면서 언약을 붙잡은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18만 5천 군사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말이요.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18만 5천 명 군대를 그날 밤에 싸그리 하나님이 다 죽여버립니다. 히스기야의 언약 붙잡은 기도다. 여러분은 그러면 그럼 나는 도대체 문제는 많은데 잡힌 언약이 없어가지고 내 안에 보좌의 능력 이미 완성되고 다 되어져 있는 거 보좌의 능력 하나님하고 소통만 되어지면 즉각 역사 일어날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기도 놓치고 복음 체험 없지. 아니 유목사님 어제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 오지 마라. 네 불신자다. 어제 그 말씀 들었죠? 너 그러면 교회 오지 마라. 교회 왜 오느냐? 불신자하고 똑같는데.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말 하면 다 떠나갈까 봐 말 못해요. 유목사님 자기 교회 아니잖아요. 예원교회에서 갖고 하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예요. 그 정도로 왜 다 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안 되고 원망만 하고 서 있느냐 지금 그 말인 거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미션 한번 이래 잡아보세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마지막으로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거예요. 복음 말하다가 집중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다 돼가 여러분의 결론은 여러분이 한번 지어보세요. 나의 언약. 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결론이에요. 이 미션을 붙잡고 엘리야가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 왕이 급한데 지금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자기들 다 죽어요. 이 밤에 다 죽을 건데 그날 밤에 언약 붙잡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18만 5천 군명 완전 싸그리 그 군대를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우리의 급한 기도는 뭡니까? 아직 살만해요? 응답 없어도 되겠어요? 기도해 놓은 거는요, 내가 죽는 날까지 응답 받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는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진 그리스도 간증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최고의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와 내 안의 보좌가 소통이 되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응답받고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말씀 기도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